오늘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한 일을 이루는 그런 성공하는 삶을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노력도 열심을 들여 그렇게 목적하고 계획한 성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성공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한 일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성공한 삶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패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강해지지만, 성공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노력한 대가가 더 많은 것을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는 원래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며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보다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에 매어달리는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경험하는 인간들이 갖게 되는 잘못된 결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단순히 성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교정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복되고 있고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시아라고 하는 유대 왕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성공을 통하여 교만해진 그 마음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며 어떻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유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 결과가 실패로 끝나 포로로 끌려가며 그렇게 마지막 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쿠데타의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샀지만 그 용병으로 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므로 이 모든 일에 발단이 있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샀지만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 베드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강탈하고 짓밟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렇게 아마시아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시아의 왕정 시대를 기록했던 역대하의 병행장인 역대하 25장에 가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도 첨가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89쪽에 가보면 역대하 25장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25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병 10만,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이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오늘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샤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교만해진 아마시아의 마음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신 교만한 마음을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바꾸는 그런 과정이 오늘 아마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래부터 아마시아의 마음이 교만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시아의 마음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이 기준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과신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들이 겸손한 마음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 마음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과 교만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전쟁을 시작하려는 아마시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시아의 모습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 25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5장 5절 6절을 보면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남유다는 당시 두 개의 지파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 가운데 속했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아보니 모두 3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시아는 이 30만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총 40만 명을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마시아가 준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사실 40만 명을 모으는 이 모습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이 전쟁이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과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여러분들 기도 없이 하는 잘하는 일들 많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달란트가 있는 것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여 실패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죠. 하나님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외면하고 회피해보고 싶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고 회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지요. 근데 반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잘한다라고 하는 평을 타인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그 일은 내 일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깔리기 시작하면 준비보다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죠. 오늘 에돔을 향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아마샤가 40만 명을 준비하는 이유, 은 100달란트를 들어서 용사 10만을 더 사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 용자 40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용병 10만을 돌려보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니 왕이 만일 가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의 이스라엘 군대를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용병 10만과 함께 40만 군대를 준비했던 아마시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사 10만은 용병 10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가본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은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용사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냥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너희에게 10만 용병 너희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데려왔다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 돌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 100달란트를 이미 주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허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내가 사업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없이 많은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무엇이 더 큰가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큰 것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이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라는 그 마음이 아마도 아마샤도 억울하고 분했고 또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너무 아쉽고 너무 큰 돈이라는 겁니다. 그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그 내용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시야를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지금 왕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은 100달란트보다 눈에 보이는 용병 10만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일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또 교만한 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공으로 얻었잖아요. 싸우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전쟁에 빼놓은 아마샤를 향해, 유다 사람들을 향해 화를 갖고 있고 그들에게 악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결과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어쨌든 본문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은 100달란트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며 화를 내고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용병 10만이 더 있다고 승리하고 은 100달란트를 내가 활용하고 있다고 하여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샤의 마음이고 겸손한 자의 마음이죠. 결국 용병 10만을 돌려보내고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아마샤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여 전쟁에 임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자, 30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모집한 군사를 이끌고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담력을 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담력을 내었다는 말은 뭘까요? 그만큼 이 전쟁에 신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을 쏟아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처음 할 때 내 능력이 준비되지 않고 이 과정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몰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망할 것 같고 꼭 질 것 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이게 겸손한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담력을 내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력을 내어 전쟁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세일산에서 10,000명을 세일 자손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0명을 다시 포로로 잡아와 그들도 죽였다는 겁니다. 도합 20,000명입니다. 지금 유다와 베냐민 그 지파에서 나왔던 군사는 30만입니다. 30만이 20,000명을 죽이는 이 전쟁, 누가 봐도 담력을 내고 싸울 만한 전쟁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렇죠? 30만 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작 상대방을 이기는 전쟁에서 그 상대방이 죽은 인원은 2만 명이라는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되죠. 숫자를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어떻게 이 전쟁에 임했다고 말합니까? 담력을 내어 전쟁에 임했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겸손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마치 잘못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염려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마음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마치 준비하지 않은 모습,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뒤로 빠져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수요일이면 열심히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자신의 마음이 앞서고는 있지는 않는가? 내 교만한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없이 하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매일 반복되는 동일한 삶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삶을 갖는 자들은 매사에 담력을 내어 열심을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실패할 때나 넘어질 때뿐만 아니라 성공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에도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마샤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의 결과는 이 전쟁을 기점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아마샤는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 교만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14절에 가보면 2만 명의 에돔 군사를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며 돌아오는 아마샤와 그의 군사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돔 사람이 섬기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따라가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이긴 전쟁에서 패배시킨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책망 섞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섬기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았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진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 에돔 사람의 신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은 그 백성을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여호와 이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신을 왜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려는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실수를 지적하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셔야지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누군가가 말해준다면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군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런 교만한 충고를 해?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라고 하며 화를 내든지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아마시아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굉장한 말이죠.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널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너 지금 누구에게 그런 당치 않은 말을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지금 내 행위를 평가하고 있어? 야, 이놈 봐라. 내가 왕이야, 왕.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한 왕이야. 정신 못 차리겠어? 너 함부로 그 입을 한마디만 더 놀리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충고하는 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도 15절에 있던 어떤 선지자는 이 말을 다 끝낼 수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시고 돌아오십시오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에 왕은 그에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베품,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목적과는 달리 교만해진 아마시아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만들려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그 전쟁에서 돌아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모습 가운데 또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인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번에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너 교만해졌구나.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들고 있냐? 라는 말입니다. 너 이 전쟁 반드시 패배하게 될 거야. 그러니 돌아가. 라고 하여 다시 한번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 하나님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벌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던 아마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쟁을 임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들을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끌려가고 모든 것들은 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5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문의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볼모로 잡히는 이 과정 속에 결국 아마샤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한번 그를 돌이키려 했지만 그것이 또 거부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경험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있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는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포로 가운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도 함께 끌려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금은보화, 왕궁에 있고 성전 안에 모았던 모든 금은보화가 다 빼앗기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려는 계획하심입니다. 일하심이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죠.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금은보화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기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설명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와보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17절에 가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이 아마샤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간으로 생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 나에게 도전했어? 죽음이야 라고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진행은 그의 죽음에 이르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년간 겸손하지 못했던 아마샤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1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마레시로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15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쿠데타의 결과로 아마샤는 도망을 철새했고 도망친 그 라기스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향한 회복의 은혜는
그의 장래까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선왕을 죽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적 아니겠어요? 정적이면 씨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자기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의 왕들의 묘실에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 시체를 마레시로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의 나이 16세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다를 향한 아마샤를 향한 회복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마샤 개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에돔 전쟁 이후로 그 어느 한 자락도 기쁨과 감사, 내 인생 참 하나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부족이 없었을 겁니다. 처참한 전쟁의 패배를 맛보았고요. 포로로 끌려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빼앗겼고, 그렇게 빼앗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든 그의 인생, 그의 마지막은 구테타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살해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아마샤의 불행한 모습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내 계획과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단초를 제거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픔 가운데 허락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일이 너무 술술술 풀리십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열심을 내어 담력을 내어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일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삶의 자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큰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위대한 것,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아마샤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기쁜 일도 경험하고 슬픈 일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기쁠 때에도 겸손한 마음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을 부여잡는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신실한 아버지임을 우리로 기억해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난관에 봉착하도록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난관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저희 개인의 인생과 저희 교회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맞춰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절망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버려지는 마음이 없도록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